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 오늘 본문은 단 한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상당히 깊고 또 풍부한 비밀 그리고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시간 다 우리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라는 이 구절에서 또 이 메시아를 묘사하는 5개의 혹은 4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5개의 오늘 한국말로는 5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5개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3개, 그 중에서도 특별히 1개를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나라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됐는데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 결과 동사라는 그러한 문법이 있습니다. 결과 동사. 우리 다른 영어나 혹은 우리말에는 이런 용법이 없죠.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예언적 사건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쓰는 겁니다. 그것을 결과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수의 탄생 무려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어떻게 썼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주신 바 되었고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전부 다 전형적인 결과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어떤 경우에 그것이 미래적인 사건임에도 이렇게 과거 완료형 동사로 쓰이는가?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진배 없다고 확신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염원도 서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랬죠? 이 확신에 찬 예언을 한 약 700여 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메시아 예수께서 성탄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Unto us a child is given.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예언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이 될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메시아는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메시아는 인성이 전혀 없는 그냥 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쪽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세주이자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또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메시아는 반드시 아기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왜냐하면 아기보다 더 약하고 또 무력하고 더 의존적인 존재는 없잖아요. 이론적으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어른으로 창조되어 온전히 성장한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와 완전히 동일시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섬기는 본성, 종의 본성을 그분의 삶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이 진리를 놀라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Unto us a son is given.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뿐만 아니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고 또 무한한 속죄를 제공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 이사야,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전장에 있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표적, signs입니다.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 후 약 700년 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또한 사람이시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도 또 온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인간일 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간일 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는 우리가 전달이 됐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나는 타락했을 뿐이라는 말이 사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본성에 더하신 이 인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성이 아니라 어떤 인성을 얘기합니까?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인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죄 많은 이 사람의 자리에 서서 우리 대신해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또 그분의 희생은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구절에서 묘사하는 메시아의 5개의 이름 중에서 3개, 그 중에서도 한 개를 더욱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진리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여전히 펴고 계신 분들 또 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9장 6절에 나와 있는 5개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밑줄을 쳐가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개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먼저 아무나 처음에 뭐죠? 아기. 이름. 예, 김효자 제일 먼저 숭자매님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자, 그 다음에 모사, 그 다음에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아기로 태어나는 이 메시아는 김효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메시아를 묘사한 이 5개 이름 중에서 3개를 살펴볼 것인데 2개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그동안 제가 평강의 왕 성탄절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모사. 이 모사라는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2개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름들이 여러분
어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입니까?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여인의 태를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기의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또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갓 태어난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왕궁에서 나기는커녕 오히려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난 정말 가난한 평민의 아들이 뭐라고요? 평강의 왕. 구약에서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이름,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 그러기에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메시아에는 이 메시아는 아기이고 또 아버지이고 그리고 왕이고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홀 픽처를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은 매우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예언을 들었다면은 과연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한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버진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잘하세요 또 잘하시고 이렇게 grow up 잘하시고 자신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한 이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아들 하나님이심을 친히 증거하고 초자연적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의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한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모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이 일단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모사라는 말. 옛날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나이가 한 40세, 적어도 한 40세 이상 되신 한국 분들은 한때 사기꾼 같은 말을 좀 누그러뜨려서 표현할 때 모사꾼이라는 그렇게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그런 모사꾼을 일컫는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니까 그런 모사꾼을 일컫는 것은 아닐 텐데 왜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은 오해가 좀 풀립니다. 네? 예, 제 말씀이 이 말씀이 잘 들리시나 보네요. 카운셀러. 야차. 히브리어는 야차인데, 카운셀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상담자. 혹은 조언자.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가 메시아를 가리킬 때, 메시아를 묘사할 때는 위대한 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지도할 수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과 동시에 그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모사십니다.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인 자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상담자로 모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망가진 것은 카운셀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카운셀러.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사탄이 뱀으로 자신을 감추고 여자에게 지극히 간교한 꾀를 내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인 하와 할머니가 창조주께 반역하도록 자극한 것, 악한 상담자 사탄의 조언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모든 저주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것도 악한 상담자 사탄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친히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주를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해서 온갖 저주와 또 사망을 가져온 악한 그런 카운셀러가 있다면 그것을 복과 생명으로 회복할 위대한 카운셀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그 위대한 카운셀러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이 성탄절을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이신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위대한 카운셀러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조시지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므로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이 계시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성령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이 위대한 상담자 메시아 예수님께 상담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박식하고 유명한 상담가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식만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분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카운셀러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도하실 때 그가 우리의 최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지금 최선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궁금할 수는 있지만 의심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메시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써내려 오셨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래서 이야기 중간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중간에 복잡하고 당혹스럽고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가 최고의 결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카운셀러 메시아 예수님은 오피스 아워스가 없습니다. 어포인먼트 할 필요가 없고 대기자 줄에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위대한 카운셀러 예수님은 항상 만나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군가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여러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가 바쁘거나 휴가 중인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부르지 않을 때도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카운셀러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계획을 알고 있고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줄 수 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Call unto him. 그는 바로 거기에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당신의 그 길을 한 걸음씩 안내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던, 기다리셨던 예수님 자신의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도 나눠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